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선한 능력이라는 참 찬미 특창 너무 감사합니다. 이 노래는 제가 알기로는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이 지었다고 알고 있어요. 젊은 나이에 정말 독일이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잘못된 정치를 가고 있을 때 그분만은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사형을 받고 돌아가십니다.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때 분명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염려와 또 도움으로 중국 영길에 잘 다녀왔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실까요? 이번에 모두 한 24명의 목사님들이 함께 가셨는데요. 영길에 도착해서 이제 출국 심사를 저희가 기다리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24명이기 때문에 1조는 10명, 2조는 이제는 14명. 근데 제가 1조 10번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출국 심사를 이렇게 하는데 첫 번째도 가고 두 번째도 가고 잘 갔어요. 다 무사 통과했습니다. 근데 제가 10번째인데 검사원이 저를 보고 또 제 사진을 보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저보고 저로 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영문도 모르고 가 있으라니까 중국말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의 그 가 있는 모습을 저희 다른 목사님들이 보시면서 이제는 난감해 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문제지? 자칫하면 다시 돌아가야 돼요. 상황이 지금 아시는 것처럼 중국과 저희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 않거든요. 한참을 좀 거기 서 있는데 또 뭐라 하는 것 같아요 저에게. 그러면서 다시 오라고 갔더니 다시 제 여권하고 저렇게 뻔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라고 또 그래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참 얼마나 긴장된 상태였는지 몰라요 그 시간이. 그런데 저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지 전 모르죠. 제가 그 이유는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내가 너무 잘생겨서 그런 것 같다. 왜냐하면 생각은 자유잖아요. 제가 만약에 내가 탈북자처럼 생겨서 그랬나?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참 제가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셨고 생각의 자유라는 게 참 감사합니다. 내 모습과 상관없이 내가 잘생겼다는 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죠?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이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김 목사 왜 거기 있었어? 그래서 내가 너무 잘생겼다고 섰다 가라 그런 것 같다고. 여러분 생각의 자유라는 거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생각은 어떠세요? 무엇으로 지금 여러분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그 생각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든지, 내 상황이 지금 어떻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기쁘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주님 닮았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이제 그날 저녁에 저희가 도착한 곳이 이 연길 그쪽인데요.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 사진은 저 강 건너편이 어디예요? 북한입니다. 저 강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두만강이에요. 두만강. 비슷하죠? 뭐 어딘지 두만강입니다. 그 유명한 두만강. 깊이가 얼마나 되나 봤더니 제 허벅지밖에 오지 않아요. 지금은 비가 와서 물이 부른 게 저 정도래요. 저 8m밖에 안 되거든요, 폭이. 그래서 비가 오지 않은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몇 메다나 되냐 했더니 4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탈북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상태인데, 지금은 뭐 철조망을 얼마나 촘촘하게 쳐놨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 강을 사이에 두고 지금도 마음대로 찬양하지 못하고요, 이 안식일이지만 마음대로 신앙하지 못하는 우리 동포들이 있습니다. 굶주림에 죽어가고 참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가슴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안식일이 저에겐 너무나 특별한 안식일입니다. 나는 무슨 복을 받았지? 나는 어떤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평안하게, 이렇게 기쁘게, 감사하게 내 마음껏 찬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안식일은 저에겐 유독, 모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유독 저에게는 너무나 귀한 안식일인 것 같아요. 첫날 저희가 이제는 다른 한 분의 이야기를 좀 듣는데요,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짧은 간증이었지만 제 가슴을 되게 뭉클하게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뭐 이 시간에 그분의 이름은 말할 수는 없어요. 그분은 보니까 북한에서 무역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신데 중국말, 한국말 못 하시더라고요. 북한 사람들하고 무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중국에 있는 물건을 북한에 주고 또 북한의 물건을 받아오고. 그런데 이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어떻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장사꾼이죠.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이 북한 사람들의 물건을 어떻게 사고 싶을까요? 싸게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분은 저희 재림교인이십니다. 12살에 신앙을 하게 됐대요. 근데 자기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난 싸게 사지 않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한 10%를 좀 비싸게 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0원 하는 물건이면 1,100원을 주고 사주는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그 북한에서 그 장사꾼들에게 어떤 소문이 들었냐 하면 이런 소문이 들었대요. 야, 중국에 바보 장사꾼 한 명 있다. 그 사람 물가도 모르고 가격 잘 쳐주니까 그 사람에게 뭐 하라고요? 그 사람에게 팔아라. 근데 여러분, 그게 엄청난 이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물건을 누구에게만 팔라 그래요? 이 사람에게만 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중국의 물건을 그분들에게 팔 때 북한에 돈이 없으니까 그냥 외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받을지도 몰라요. 외상으로 주고 뭐 뜯길 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하세요. 나는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난 주님을 전하고 싶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삶이 믿기는 삶이었을까요? 남는 삶이었을까요? 근데 참 놀랍죠. 계산적으로 그렇게 살면은 이게 뭐 쇠퇴해야 되는데 번창해서 지금은 얼마나 크게 무역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는 저희를 만나려고 5시간을 차를 타고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간증 30분 하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분은 중국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들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봤을 때 참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오늘 이렇게 평안하게 안식일을 보낼 수 있고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제목은 이렇습니다. 세상 광풍이 몰아칠 때. 여러분, 요즘 뭐 아시겠지만 제가 중국보다 한국이 더 더운 것 같아요. 이번 주가 중국에 있을 때는 이렇게 덥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연길에 있을 때는, 북쪽이라 그런지 몰라도. 근데 한국에 인천공항을 도착했는데 제 느낌은 마닐라 왔는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더운지. 너무 덥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런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지구온난화라고 얘기하죠. 똑똑한 아이들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이런 걸 볼 때 저는 위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위기라는 생각. 또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위기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위기 때문에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위기로 인하여 사람들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에는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 교회 증언 사권 530쪽은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위기의 때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기회의 때이다. 여러분, 지금처럼 세상에 광풍 이렇게 몰아칠 때,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경제, 환경, 교육, 사회, 전쟁 무엇 하나 위기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다 위기죠. 그죠? 어제 잠깐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뉴스를 잠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지금 기상청은요 굉장히 난감하답니다. 이제 뭐 할 수 없냐면 예측할 수가 없대요. 기상을 예전에는 예측하면 적어도 80% 이상 맞췄는데 지금은 예측 불가랍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돌변할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오늘 비가 없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아침에 비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세상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로,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더라고요. 위기다, 위기다. 하지만 이 위기 때 정말 위기처럼 보이지만 이런 위기 앞에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 점검할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지금 점검하고 계십니까? 이런 위기 앞에서 내 신앙은 어떤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상록수와 낙엽수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여름에는 없죠. 그죠? 여름에는 없어요. 몰라요. 하지만 언제 드러나죠? 위기의 순간인 겨울에 상록수와 낙엽수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 쓰시더라고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하라고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뭐라고요? 확증하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뭐하라고요? 확증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뭐하라고요?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그죠? 나 열심히 신앙했는데, 열심히 헌신했는데, 봉사했는데 만약에 버리운 자가 된다? 그거보다 슬픈 일 있을까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근데 바울은 말하죠. 믿음 안에 있는가? 어디 안에 있는가요? 믿음 안에 있는가? 뭐라고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언제? 위기 때죠. 간단해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위기 때에 내 신앙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위기 때 우리의 믿음을 확정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제자들도 뭘 만나요? 위기를 만나잖아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35절의 말씀이죠.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뭐 하자고요?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처음 단어가 뭐죠? 처음 단어가 그날이에요. 그날.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그날 어떤 날이었을 것 같아요? 그날은 마음 편한 날? 누구라도 쉽게 쉴 수 있는 날? 그런 날 아니었죠. 시대 소망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가장 다사한 날이었답니다.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바쁜 날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께서는 종일 가르치시고 또 뭐 하셨다고요? 치료하셨습니다. 저녁에 되었으나 군중들은 여전히 뭐 했어요? 예수에게 밀려왔답니다. 그냥 한두 명이 온 게 아니죠. 표현 자체가 뭐예요? 그냥 밀려온 것입니다. 언제예요? 아침에? 아니요. 여러분, 언제라고 그래요? 보니까 저녁입니다. 저녁쯤 되면 어떻게 돼요? 저녁쯤 되면 좀 한산해야 되고 모든 게 끝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좀 쉬죠. 근데 저녁이 되었으나 여전히 군중들은 밀려옵니다. 그래서 그날 예수님은 뭐 하시지도 못했대요. 보니까 잡수시거나 쉬시지도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셨답니다. 그런데 그것도 솔직히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지만 힘들죠.
그죠? 감사한 일이지만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것은 그게 아니죠. 그 밑에죠. 누구들? 바리새인들은 항상 악의에 찬 비평과 오전을 하며,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그로 말미암아 그의 수고를 한층 더 힘들고 뭐 했다고요? 괴롭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힘들게 했던 건 사람들의 밀려오는 환자들이 아니라 누구였었어요?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 항상 뭐 하는 사람이에요? 비평하는 사람들. 악의에 찬 비평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 날이 그런 저녁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로 가자고요?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세요. 저편으로. 그러고 보니까 지금 사람들은 밀려와서 예수님이 그런 환경에 있지만 보니까 갈릴리 호수는 어때요? 갈릴리 호수는 참으로 잔잔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멀쩡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시간에. 여러분, 이날 예수님만 피곤하신 거 아니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피곤하시면 누구도 피곤했을까요?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제자들도 힘들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언제예요? 저물 때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저물 때가 되면 어때요? 좀 편안하게 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그들 역시 다사다난했던 날이에요. 날이 저물어 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야, 그냥 우리 저쪽 가서 쉬자 이렇게 하면 좋으실 텐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건너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건너가자.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믿음 없는 제자들 같이 보이는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뭐예요?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저 같으면 주님 지금 밤도 늦고 힘든데, 우리도 힘든데 뭘 건너갑니까? 그냥 여기 좀 잠깐 머물지. 그럴 수 있잖아요.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힘듦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볼까요? 36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는 것입니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근데 그들만 가는 게 아니고요, 다른 배들도 함께 가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피곤한 몸을 이끌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내가 순종해서 주님의 길을 갈 때, 그러면 그 길이 어떤 길이 되는 것입니까? 적어도 정말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목적지까지 좀 안전하게 가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게 정상인 거 아닙니까? 적어나 주님이 가자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일이 생기죠. 어떤 일이 생겨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주님을 함께 모시고 가는데 일이 벌어집니다. 말 그대로 뭐예요? 말 그대로 위기예요. 위기가 벌어져요. 중요한 교훈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갈 때 우리 앞에 좋은 일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할 때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 때라도 위기는 있다. 근데 여러분, 그 위기가 왜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죽으라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본문의 말씀이죠. 37절. 뭐가 일어나요? 광풍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냥 광풍이 아니죠. 여기 본문에는 큰 광풍이 일어나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늘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 외의 위기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큰 광풍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게 헬라 말로는 메가스라는 단어입니다. 메가스. 이 단어에서 뭐가 나왔어요? 이 단어에서 영어로 메가라는 단어가 탄생된 것이에요. 이 메가스라는 단어, 이 메가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요, 10의 6승입니다. 10의 6승. 공이 6개가 붙는 것이에요. 얼마일까요? 100만 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메가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게 아니고요, 100만 배를 표현할 때 메가라고 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광풍인 그냥 이런 광풍이 아니라 무슨 광풍이에요? 여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일이죠. 그리고 그냥 그런 바람이 아닙니다. 정말 메가톤급 바람도 무슨 바람이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일반 바람이랑 바람이 얼마나 거센지 뭐 미친 바람입니다. 한자로 보면 미친 바람이에요. 그런 바람이 그날 몰아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만약에 내가 그 안에 있다면 나는 어땠을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들이 대처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죠? 그들이 어떻게 대처하던가요? 이 위기를 여러분, 우리가 오늘 거기서 좀 좋은 교훈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위기를 만났을 때, 가정의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 간의 관계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메가톤급 위기를 만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자들을 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대소망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생애를 그 호수에서 보낸 그 강인한 어부들은 많은 폭풍을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그들의 배를 안전하게 이끌어 올 수 있었으나, 그러나 이번만은 그들의 능력과 기술이 아무런 뭐가 없어요? 소용이 없었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위기 앞에서 무엇을 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능력이 오히려 주님을 찾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능력이나 기술은 참 좋은 것이죠. 그죠? 근데 때로는 그 능력과 기술이 주님을 찾는 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여기 지금 만약에 그날 이 배의 키는 누가 잡았을까요? 키는 12명의 제자 가운데 이 배의 키를 누가 잡았을까요? 베드로가 잡았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노련하거든요. 그리고 안드레나 요한이나 뭐 다른 친구들은 뭐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 지시했겠죠. 닻을 올리고 뭐 물을 퍼내고 아마 지시했을 거예요. 왜?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배웠어요. 탁월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보다 명령하고 그 다음에 배를 움직이고 하는데 능력과 뭐가 있었다고요?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갈릴리에서는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을 최고로 알아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이 위기 앞에 그의 능력과 기술이 아무 뭐가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소용만 없는 게 아니죠. 그냥 소용만 없었으면 참 좋을 뻔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은 태풍에 붙들려서 꼼짝할 수가 없었고 배가 물에 차는 것을 보자 그들은 뭐가 잃어요? 희망을. 여러분, 그들의 희망을 잃게 만든 게 뭘까요? 지금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희망을 잃게 한 게 뭐죠? 광풍입니까? 아니에요. 광풍이 그들의 희망을 잃게 한 게 아닙니다. 뭐가 그들의 희망을 잃게 만들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들의 능력과 기술이, 그렇게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내가 기술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아무 역할을 못하니까 뭐가 사라져버려요? 희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할 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뭘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렇게 좀 믿음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환경이 되었을 때 그게 드러나면 뭐가 사라집니까? 희망이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히려 능력과 기술이 없었으면, 그 제자들이 배를 다스릴 수 있는 기술이 없거나 배에 대해서 아무 전문적인 것이 없었다면 누구를 찾았을까요? 바로 예수님 찾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합니까? 기술이 있었거든요. 할만했어요.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뭐 했어요? 과거에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그 방법과 그 능력과 그 기술로 해보려 했지만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뭘 느낄까요? 오히려 그들의 능력과 기술이 그것 때문에 희망을 잃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데 열중한 그들은, 노력했죠. 왜냐하면 죽게 생겼거든요. 위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노력합니다. 어떤 노력해요? 자신의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그 열중한 그들은 뭐라고요? 예수께서 선상에 계셨다는 것은 뭐였어요? 이게 위기죠. 가장 슬픈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뭐예요? 주님을 잊어버린 게 가장 슬픈 위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지금 어제 방송을 좀 보니까 앞으로 한국에
얼마나 잦은 태풍이 몰아칠지 아무도 예감할 수 없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정말 위기죠. 경제도 힘들고 지금 모든 게 위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게 위기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정말 큰 위기는 뭐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누굴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잊어버리는 게 위기예요. 우리가 예수만 찾는다면 위기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를 찾을 그런 위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간다면 그건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예요. 주님께 갈 수 있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왜 쓰여졌을까요? 도대체 오늘 이 시대에 왜 우리는 여전히 2000년에 쓰여진 이 성경책을 여전히 읽을까요? 무엇 때문에? 배우자는 것이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가 누굴 잊지 말자고요? 예수를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저들의 노력이 숲으로 돌아가고 죽음만이 저들 앞에 놓인 것을 깨달자 저들은 그걸 생각하죠. 이때 생각해요. 야, 바다로 가자 그런 사람이 누구냐? 이제 누굴 찾는 거예요? 예수님 찾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원인 제공이 누구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야, 누구 때문에 그게 왔지? 생각하니까 누가 가자 그랬어요? 예수예요. 누구의 명령으로 바다를 횡단하기 위하여 출발했다는 것을 만약에 다른 사람, 만약에 베드로가 가자 그랬으면 다 뭐 했을 거예요? 베드로 욕했겠죠. 너 때문에 지금.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하면서 좋을 때는 좋지만 만약에 교회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발단을 찾아서 뭐라 그래요?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모양이잖아.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환경이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더 큰 위기죠. 근데 그들에게 명령을 누가 하셨어요? 참 다행스럽게 생명이시고 능력이시고 구원이신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깨달아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의 유일한, 시작.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에게 있었다.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 깨달았어요. 그 위기 상황 가운데 그들이 누구의 명령으로 이렇게 왔지라고 생각하면서 뭘 돌아봤어요? 과거에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 여러분, 누구의 명령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명령이었으면 소망 없어요. 그죠? 베드로가 어떻게 바다를 잔잔케 합니까? 무슨 능력으로? 근데 누구는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명령.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의 명령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니까? 내 생각과 내 명령입니까? 아니면 목사 명령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명령입니까? 저는 여러분 에스겔에 보니까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에스겔 16장 6절,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두 번씩 말씀하세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뭐라고요?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죠. 뭐라고요? 오늘 이 말씀이 뭐죠? 우리에게 뭐라는 거예요? 너는 살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피투성이가 됐지만 그래, 넌 뭐라고요? 내가 명령하는데 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피투성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피투성, 피를 잇는 것은 부정입니다. 피가 있는 부정이, 피가 있으면 만질 수가 없어요. 근데 피투성이라고 살라는 건 뭐냐면 네가 이렇게 부정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너는 뭐 해야 된다고요? 살아야 된다. 왜요? 내가 책임지니까. 내가 그 부정에서 너를 깨끗게 해줄 것이니까. 네가 위기에 있지만 내가 널 구원할 것이니까 넌 피투성이라도 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연약하지만, 아직도 탐욕이 있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살라는 것이에요. 나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너 위기 앞에 있니? 너 가정의 위기니? 자녀 때문에 이기고 왔어? 그럼 뭐라고요? 너의 기술이나 너의 능력을 믿지 말고 누구를 믿으라고요? 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죠. 복음이에요. 본문의 말씀하시죠. 38절,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니.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그 메가톤급 10의 6승이 되는 100만 배나 되는 그런 광풍이 몰아쳤을 때 예수님 뭐 하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파도를 맞아 가면서. 근데 그건 사실입니다. 왜요? 성경은 진리니까. 그죠? 근데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깨우니까 그때 일어나셨어요. 깨움에 이르시되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뭘 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절대 평안입니다. 예수님의 절대 평안.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메가톤급 위기 앞에서 저렇게 속 편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까? 철이 안 들었을까요? 예? 뭐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주님의 이런 절대 평안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검사원에게 따로 저를 세웠잖아요. 제 가슴이 얼마나 떨렸는지 아십니까? 예? 가슴이 콩알만해졌어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데도 날 죽이겠다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잠깐 그 옆에 다른 사람과 다르게 서 있으라고 하는 그 말만 들어도 뭐 하는데 가슴이 이렇게 떨리는데 어떻게 주님께서는 저런 죽음 앞에서도 태어날 수 있을까? 뭐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주님을? 예? 저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뭐가 주님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늘 궁금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답은 있더라고요. 답이 있어요.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예수께는 잠이 깨셨다. 눈부신 번갯불이 예수님을 비쳤을 때 그들은 하늘의 평화가 그의 얼굴에 나타난 것을 보았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얼굴은 어땠어요? 뭐가 있었어요? 하늘에, 이게 땅의 평화가 아니고요, 하늘의 평화가 그분의 얼굴에 나타났답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분의 시선에서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온유한 사랑을 느끼자 그들의 마음을 예수께 집중시키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고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뭐 했다고요?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이 아주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주라는 단어가 메가스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광풍이 100만 배의 능력으로 불었다면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 광풍이 어떻게 해요? 100만 배의 메가톤급으로 잔잔해진 것입니다. 소위 쥐 죽은 듯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가 뭐예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만났는데 무엇이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께서 쉬신 것은 믿음, 곧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였으며 폭풍을 잔잔하게 한 그 말씀의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었다고요?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날 그렇게 편히 쉴 수 있었던 것은 누구를 믿는 믿음이었어요? 아버지. 지금까지 날 단 한 번도 그 눈에서 잊지 않으신 그 아버지의 믿음,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이 그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 뭐하지 못했어요? 그 믿음을 흩트지 못했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오늘 우리는 누구처럼 그렇게 주님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까? 어떠한 위기일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아버지를 바라봤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 역시 이 위기가 더 이상 위기가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회가 되고요, 소망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참 슬픈 얘기 아닙니까? 뭐가 없느냐? 여러분, 돈 없어도 괜찮아요. 제가 보니까 능력 없어도 괜찮습니다. 좀 가난해도 괜찮고요,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건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서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참 놀랍죠. 여러분, 바람과 바다도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참 슬프게 주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순종합니까? 순종하세요? 생명력 없는 바람과 파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마음이 어떤 파도가 불지라도 누굴 부르라고요? 나를 부르라. 여러분, 웨슬리가 신대륙, 미국이죠. 존 웨슬리가 그 동생과 함께 미국 조지아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1735년 10월입니다. 그래서 런던을 떠나요. 대서양을 횡단하는데 갑자기
미국 독착 10일을 앞두고 1736년 1월 25일에 심한 폭풍우를 만납니다. 정말 광풍 같은 폭풍을 만난 것이에요. 배가 막 기울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막 환호를 좀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이 웨슬리가 자기들과 너무나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이에요. 똑같은 뱃속에 똑같은 시간에 있는데 그날 아침입니다. 자기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작은 한 무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혼란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들이 누구죠?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런던에서 같이 배를 타고 온 곳이에요. 그 배를 타고 같이 왔어요. 근데 그들은 늘 불평이 없어요. 불평 한마디를 못 봤어요.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고 욕을 하고 때로는 지나가는 사람 발을 걸러서 넘어뜨려도 그들은 뭐 하지 않아요? 그냥 태연하게 지나갈 뿐이지 거기에 대고 말하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에 웨슬리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후에 나는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당신들은 무섭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다. 뭐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도 무섭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나는 또 그러면 당신은 그럴지라도 그러나 당신의 부인과 아이들은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랬더니 그는 부드러운 어조로 아니요, 우리의 부녀들과 아이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웨슬리가 뭐예요? 회심하죠. 회심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메가톤급 광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나 능력이나 기술을 의지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절대적으로 믿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주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하나 읽을게요. 육지건 바다건 우리가 구주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면, 육지건 바다건 우리가 구주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주께 대한 산 믿음이 인생의 바다를 잔잔하게 할 것이요, 당신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험에서 건지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런 주님을 모심으로, 혹 내 마음에 광풍 같은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 위기를 더 이상 위기로 보지 마시고요, 주님을 부름으로 주님이 주신 평안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줄이겠습니다. 이 시간은 헌물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